자, 오늘은 그 참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회. 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데 참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천수경 속에 이런 참회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천수경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수경 속에 나오는 참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뭐 천수경 자체는 어떤 발언문, 그 다음에 그 원을 비는 그런 경전이죠. 거의 발언문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언, 다란이가 많이 나오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다음에 육자대명 왕진언, 그런 이제 주문이 나오고, 그래서 천수경 속에서 나오는 이 참회계를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먼 옛날서부터 여러 악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죠. 그런 악업들을 먼 옛날서부터 지었어요. 먼 옛날서부터 탐진치, 악업 중에서는 크게 탐진치의 죄를 짓는 거죠. 먼 옛날서부터 탐진치라는 그런 악업을 지었고, 그런데 몸과 입과 우리 마음, 몸과 입과 우리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신구이 삼업이죠. 신구이 삼업. 크게 일체악은계 참회.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거를 일체를 참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원불교를 세우신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거, 망령된 말을 했거나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누구를 때렸다거나 모든 그런 행위들을 직접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불교에서는 요 대목을 사참이라고 하죠. 사참? 직접적으로 내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어떤 대목을 이제 참회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는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이 오면 다시 반복하기가 쉽죠.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지질 못하죠. 그러긴 하지만 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회를 하게 되면 단박에 그런 어떤 못된 습성이랄까 그런 게 단박에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 횟수가 자꾸 줄어들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사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쭉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죄무자성종신기. 죄는 자기 성품이 없어요. 죄라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종신기,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죠. 마음 따라. 마음에서 선의 행위도 하고 악의 행위도 하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마음이 나기도 하는 거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려는 살생의 마음도 일어나는 거고,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따라서 일어나요. 그래서 심양매시주양망, 만약에 마음이 없어지면, 텅 비어지면, 우리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거는 이 마음을 없애는 거죠.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거. 맑고도 투명한 그런 정신만 있는 상태. 그것이 공이죠, 공.
쓸데없는 그 생각들, 모든 탐진치의 어떤 욕망 덩어리에서 그런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망상이 훨씬 더 많아지죠. 탐진치, 탐욕스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수행을 해서 없어지게 되면 번뇌망상이 거기에서 좀 덜 나오죠. 덜 나온단 말이에요. 가지를 계속 쳐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적당히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는 그걸 딱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결론도 못 내면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것이 번뇌망상이죠. 그게 반야지혜를 덮는 먹구름이죠. 먹구름. 반야지혜를 우리 환한 태양에 비유를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탐진치에서 솟아나는 번뇌망상들은 그 태양빛을 가리는 번뇌망상이 먹구름이란 말이에요. 먹구름. 그러면 그 아래에서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빛을. 환한 세상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이죠. 그래서 마음이 만약 없어지면, 텅 비어지면 죄 역시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지는데 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날 곳이 없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죄망신멸양구공. 그래서 죄 역시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멸하여지면, 없어지면, 그래서 다 함께 공이 돼버리면 시증명이 진참해, 이것을 일러서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렇게 죄망신멸양구공이 되면 시증명이 진참해, 진정한 참회이면서 도를 깨치는 거죠. 도를 깨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지면 정말로 한 점 어떤 그 티끌만한 번뇌망상도 없이 텅 비어지면 그때는 대각이에요. 대각.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식학파에서 유식학, 불교의 유식학이 있죠. 안이비설 신의, 의식까지는 육식이죠. 그 다음에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그러고 제8식이 아뢰야식이란 말이에요. 그 유식학도 불교의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상당히 고차원적인 심리학이죠. 말라식은 잠재의식 같은 거예요. 잠재의식. 그 다음에 아뢰야식은 거의 무의식의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아뢰야식의 말라식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번뇌망상은 털어내도, 청소를 해도 성인이죠. 그런 정도도 거의 아라한 정도 될 거예요. 말라식만 털어내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욕망덩어리, 번뇌망상들. 그것은 아마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정이려, 수행을 하는 표준은 동정이려, 화두를 들든 그게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저같이 이 천목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됐든, 상단전선이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수행이 됐든 그것이 동정이려, 앉아서 좀 기도할 때만 정신이 조금 모아지는 듯 하다가 움직일 땐 새카맣게 잊어먹는 것,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앉아서 충실히 그 기도하거나 좌선하거나 명상하거나 앉아서 또 정신이 오롯하게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그렇게 나아가고, 움직일 때도 역시 그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정신이 팔리질 않고 그 일도 정신 차려서 하면서 그 일 자체를 정신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도 딱
마무리로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 연불, 주문, 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익숙해지게 되면 자기 현실도 마음이 안정되게 딱 보고 이 일은 어떻게 딱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간결하게 복잡하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익숙해지면 동정이인화가 되겠죠. 움직이거나 앉거나 밥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설사 TV를 보더라도 TV에 정신이 다 팔리질 않아요. 딱 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불교를 세우신 그 박중빈 어른이 그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아줌마가 막 도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중빈 어른이 이렇게 보시고 저건 남자가 뒤쫓아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자가 막 쫓아오면서 도망가는 무슨 여자를 못 봤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대종사님이나 제자가 못 봤다고. 그래서 그 제자하고 박중빈 어른이 이렇게 다시 길을 갈 때 그 제자분이 어떻게 그 남자가 뒤쫓아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박중빈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여자 뒤로 남자의 쫓아오는 기가 쫓아오더라, 기운이 쫓아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울게요. 이거는 뭐 일상생활 여러 가지 거를 우리들이 잘못된 거는 참여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아줌마를 뒤쫓아오는 그 남자의 기가 길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라는 거는 우리들이 그 특히 호흡하는 수련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기를 많이 얘기하죠. 기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기라는 것은 마음이 무슨 마음을 냈을 때 그것이 기로 전환이 돼요. 무슨 마음을 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살생에 마음을 품으면 살기가 나가죠. 살기. 죽이려는 그 기운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검객들은 보지 않고도 살기가 느껴지면 몸을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살기. 마음이 나가면 변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기로 전환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변형이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박중빈 어른이 뭐 여자 그 어린 그 여학생들을 가르칠 초창기에, 원불교 초창기에 가르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해방되기 이전이고 뭐 해방되기 고 무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 비행기가 쭉 뭐 수십 대가 지나간 소리가 그냥 웅장하게 들리고 하니까 그 여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우르르 창가로 뛰어나가서 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제 그 어린 그 학생들은 뭐 비행기를 본 바가 없을 테니까 굉장히 신기하겠죠. 그래서 막 창가로 몰려나가서 저거 봐라 하고 서로 구경들 하는 대목을 보고, 장면을 보고, 박중빈 어른이 어떻게 저게 그렇게 신기할까? 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저 마음이 다 나간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훅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자기 마음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하는 게 저거를 모를까? 왜 저럴까? 그렇게 조금 한탄, 약간 한탄, 뭐 어린 학생들도 하니까 한탄까지야 그렇지만 좀 그런 저걸 하셨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죠. 색성, 향미, 촉법, 우리 안이비설신의에 상대되는 바깥 외부의 경계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정신으로 무슨 혼자 뭘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 상상하죠. 그게 법이죠. 색성, 향미, 촉법. 그것을 그런 육군이 그런 외부의 그런 거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6가지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육적. 적자가 이상하네. 여섯 가지 도둑놈이에요.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마음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화두가 됐든 상단전선이 됐든 그 마음을 뭉쳐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 중생들은 한평생 마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가고. 마음이 일심으로 뭉쳐져야 돼요. 일심으로. 요새는 뭐 TV 보면 무슨 조폭 같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팔에다가 일심이라고 새겨놨는데 일심이란 말은 정말로 도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뭉쳐져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충무공께서 이 나라를 외적을 물리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마음을 일심으로 이렇게 뭉치니까 뭐 고기가 그냥 펄펄 뛰고 뭐 이랬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뭉쳐지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뭉쳐지고 더 이상 뭉쳐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거의 이제 무심이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뭉쳐진 게 뻥 터지면서 깨달음을 얻겠죠.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이 마음이 전환돼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한테 뭐 지워버렸네. 사참이라고. 원불교에서는 사참,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아니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를 뭐에 비유를 했냐면, 조금 앉아서 얘기할게요. 뭐에 비유를 했냐면 끓는 가마솥 물에 찬물을, 그 물을 식히려고 찬물을 붓는 행위다,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그 끓는 물에 찬물을 넣으면은 물이 그냥 뜨겁지 않고 뜨뜻해지겠죠. 자꾸 참회하는 것은 찬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거를 사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죄의 근본, 마음의 근본을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텅 비게 하면 죄 역시도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참. 어떤 이치로 참회하는 것. 이치로 참회하는 것. 아까 그것은 진짜 현실로 죄를 짓고 그래서 현실로 참회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참이죠. 이것은 이치로서 참회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일단은 사참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죄를 지었으면 일단은 아니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죄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 정말 수행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참 정도는 좀 수행자나 조금은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조금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자꾸 해 버릇하면 모든 게 자꾸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자꾸 하게 되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유격장 가서 유격 훈련들 다 받아 보셨죠? 유격 훈련. 거기에 유격 훈련장에 가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글이 크게 써져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나 저거 못해.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떤 이유, 변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전번에 이제 강의할 때도 뭐 다른 경전 얘기할 때도 또 얘기를 했지만은, 현실에 바둑계면 바둑계, 야구 계통이면 야구 계통, 축구면 축구, 어떤 계통이든, 거기에서 정말 요새 말로, 시세 말로 고수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정말 으뜸인 자리에 오르려면,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 없이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노력으로 다 되는 거니까. 요새 뭐, 이제 애들이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조금 연습시키니까 바이올린을 무지 잘 켜가지고 뭐 바이올린 천재다. 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막 무지 모든 것을 다 외워버리고 그런 어린아이도 있고 이게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전생에 그쪽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그 어린아이 때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전부 자기가 행하던 행위예요. 내가 행하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현실에서 못나게 태어나고 뭐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뭐 모든 것들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생일을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현생의 내 모습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생서부터 여태까지의 내가 마음을 내고 내가 행동을 한 결과의 모습이에요. 내 주변 환경서부터 제가 이렇게 생겼고,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이런 집을 이제에서 살고, 부인은 어떤 부인을 두고, 애들은 어떤 애들을 두고, 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이게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 어떤 윗전에서 어떤 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위에 신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그 팔자를 조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할 일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뭐 사람은 로봇입니까? 그건 도대체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신고에도 단지 한배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신을 찾으려고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소리로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신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 암만 그래봐야 너희 머리꼴에 이미 신성이 내려와 있다. 하늘님 씨앗이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우리의 근본은 부처의 성품이 다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침을 얻으면 나와 같은 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차원 정도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그렇죠? 그것이 진리죠. 그것이 도고.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어떤 부처님을 모습으로서 뭐 약이 새겨나 어떤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뭐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동학의 최수훈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칭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주문과 부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했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것은 수훈 선생의 어떤 하신 인연이 그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일이고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로 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하여튼 이 기라는 것은 이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해서 기를 돌리는 수행을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제대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수행법이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왕중양 선생 그분이 청나라 때뿐인가 그래서 크게 깨쳐서 전진도라고 호흡해서 기를 돌리는 수행법을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 왕중양 선생이 크게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왕중양 선생 밑으로 7제자 기라성 같은 제자가 나타나죠. 기라성 같은 제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징기스칸 그 스승이었기도 하고 그 뭐 유아양 선생 같은 분 금선증론 같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호흡하고 기 돌린 분들한테는 아주 고전인 셈이에요. 제가 적극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호흡을 해서 기를 돌리는 건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잘못된 병에. 그 다음에 호흡을 해서 기를 돌리면 계속 어떤 현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이나 스승이 정말 참되고 밝은 스승이나 선생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단계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단계마다 어떤 근본적인 뜻을 알아서 계속 수행해 나가면은 그걸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달린 얘기인데
이것은 단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게까지 보이니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전번에 자기가 어떤 호흡하는 분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호흡하는데 한 호흡하는데 한 3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 만에 한 호흡을. 그래서 저는 호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주천도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그러냐고. 어휴,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있는 곳에 한번 찾아와라. 찾아와서 제가 역학도 하고 도도 하고 하니까 와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교재도 보여주고 뭐 도 얘기도 하고 뭐 그럽시다. 그래서 서로 분야는 틀리지만은 그렇게 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뭐 근처까지 제가 사는 근처까지 왔다가 제 집 찾는 건 굉장히 쉬운데 좀 다른 데로 헤매다가 조금 성질 비슷하게 내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것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고 제 집 찾아오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이 무슨 호흡을 3분을 하고 소주천을 돌리고 3분 하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따운 마음으로. 응? 그런 마음으로 3분 호흡이든 10분 호흡이든 해서 그걸 도대체 뭐에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걸. 소주천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일단 정말 첫 번째로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정말 상식적인 언행을 해야 될 거고 사고방식도 상식적이고 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이것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양심을 속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하는 사람이 도 닦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기가 찰 일이에요. 모래로 찧어서 밥을 만드는 얘기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런 다음에 그 신심이 자꾸 굳어져서 정말 대신심을 뭐 부처님이나 하늘님의 그런 말씀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고 누가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변하지 않는 이 일을 해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대신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대분심을 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우리 본성은 부처고 하늘님인데 하늘님의 씨앗이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중생 노릇이나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라는 분한 마음 대분심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정말 반야신경의 얘기처럼 또 금강경의 얘기처럼 일체유의법 금강경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영하며 여로 영여전이니 응장여시관이니라 그죠? 일체유의법 우리 외 천지만물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천지만물이 여몽 환포영 꿈 같은 것이고 이런 존재들이 꿈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여몽 환포영 그림자 같은 것이고 번개불이 그냥 잠깐 보이는
타다가 없어지죠? 여로 역려전이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니 이렇게 늘 천지 만물을 이런 입장으로 대하라, 보라,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금강경의 사구계가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맨 처음에 양심을 지키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신심과 큰 분심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천지 만물을 그런 상태에서 정말 허망한 것이고 공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런 마음을 전제로 깔고 수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첫 번째인 조건에 자기 잘 양심도 못 지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그런 사람이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은 거죠. 부처님께서 원각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생각으로, 이 지식으로 도를 깨치려고 하는 것은 수미산으로,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원각경에. 그래서 기라는 것은, 이 기라는 것은 마음이 변형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해서 기를 돌리더라도 그 마음이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이런 마음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호흡에서 기를 돌린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년 만년 한번 호흡에서 기 돌려보세요. 마군이나 되지. 응? 그러기 때문에 호흡에서 기 돌린 것도 뭐 저는 훌륭한 수행법이라 생각해요. 그쪽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쪽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그쪽 인연도 없고 그쪽으로 그렇게 취향도 없는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를 닦는 사람들은 늘 참회하는, 늘 일단은 이 사참, 무슨 내가 어떨 때는 성질도 버럭 낼 수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뭐를 보고 욕심을 조금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 성질을 이렇게 냈구나, 그러면 참회를 하고 다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한 일이 생겨도 성질이 나지 않고, 자꾸 그게 연습이 되면 성질이 나지 않고 그냥 웃죠. 성질 내질 않고 저쪽에서 너무 엄한 말을 하고 엄한 행동을 하면 그냥 웃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라는 것은 우리 수행인은 늘 참회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늘 참회를 하고 거기에서 그 마음이 자꾸 진심으로 깊어지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수행도 수행력이 더 붙어나가요. 참회를 하게 되면. 오늘은 지금 태을 금화종지에도 여동빈 조사께서 지으신 상당히 훌륭한 구절이 있고,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